용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왜 가장 큰 은혜냐면 용서는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중에 용서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주기도문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죠. 전반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후반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에 이어서 주님이 또 한 번 강조하시는 말씀이 용서의 말씀인데 좀 이해가 안 될 만큼 아주 무게를 실어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용서가 조건부란 얘기인가? 무슨 말씀을 하신 걸까? 고민이 될 만큼 무게 있는 말씀입니다. 두렵기까지 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용서에 관한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용서를 배워야 될까요? 또 뭘 배워야 되는 걸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사망을 가져오고 죄는 심판과 저주와 정죄를 가져오고 죄책감과 수치심을 가져옵니다. 죄는 인간의 잠재력을 말살하고 인간 안에 있는 죄와 악을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정말 좋은 게 아니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를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가 죄를 타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고, 그리고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시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죄를 짓게 되면 마귀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죄를 따라 역사하는데 마귀의 영향을 받아 죄를 짓게 되면 거짓말 자녀가 되고 그리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 영벌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은혜는 우리가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자유케 되고 마귀의 거짓말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너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죄 가운데로부터 건져내신 것이고 우리를 거짓 마귀로부터 건져내신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진리이신 예수를 믿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의 희생으로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용서는 어려운 것입니다. 용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대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철저하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양이나 우리의 도덕이 절대로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청문회에 세워놓으면 법관을 만들어 놓으면 대단하죠. 그걸 들추어내 보니까 와,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불의한 재판관이 너무 많습니다. 불의한 재판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셔서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 노력이 아닙니다. 이사야 3장 6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많은데 우리 모든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으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심판과 저주와 형벌과 정죄를 가져오는데 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저주와 형벌이 없는 거죠. 그 대신 누가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받으셨냐면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고린도서 5장 2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3장 18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옷을 입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저주라는 것은 나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저주한다는 것은 내 인생 망하면 좋겠다. 이게 저주예요. 축복은 잘 되면 좋겠다. 잠재력이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하면 좋겠다. 이게 축복을 비는 거고요. 저주는 뭐냐면 내 인생은 망할 거야. 당신 안에는 모든 잠재력은 소멸됐어. 근데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죄 때문에 찾아온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기록된 바 내 나음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용서의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부 용서가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용서예요.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조건부가 아닙니다. 너 옷 좀 갈아입고 와라. 너 냄새 난다. 너 회개해라. 이렇게 조건부가 돌아왔어요. 이미 다 용서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용서죠. 십자가에서 다 용서가 주어졌는데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용서가 주어졌는데 용서를 안 받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선물을 주는데 선물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못 받는 거죠. 용서를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용서의 은혜가 주어졌다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은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용서받은 경험을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용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표시로 증거자로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치 조건부처럼 들리지만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세요. 그러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용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고요. 또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도 은혜로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용서할 마음을 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럼 왜 어떤 사람 용서하지 못할까? 첫째,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감격하고 확신이 있다면 용서하지 못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다 죄인입니다. 살인자들입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인자요, 간음자요. 그리고 도둑질한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다윗은 거짓말도 너무 잘했어요. 뻔뻔하게 얼굴이 두껍습니다. 근데 용서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그는 늘 용서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야.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죠. 나 용서 못해요. 그런 분이 있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의 용서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 때문이에요. 다윗이 용서의 사람이 됐습니다. 살인죄를 졌습니다. 간음죄를 졌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최고의 감사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시편 103편 23절을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03편 10절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죄대로 우리가 처벌을 받았다면 우리 여기 있을까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처벌을 한다면, 은밀한 중에 지은 죄까지 만약에 처벌한다면, 자식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게 지은 죄까지 다 처벌한다면,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아주 없애버렸습니다. 세 번째,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사랑의 최고봉입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있습니다. 용서는 최상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은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용서는 풍성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미움이라는 감옥, 복수심이라는 감옥, 섭섭함이라는 감옥, 억울함이라는 감옥에서 완전히 풀려날 수 있는, 그리고 풍성한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자유로 들어갈 수 있는 최상의 문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이 그를 너무 괴롭혔잖아요. 그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나중에 보면요, 요셉
앞에 왔는데 요셉인지 모르고 형제들끼리 그 20여 년 동안 죄책감 속에 살았었거든요. 그들은 요셉을 쫓아낸 다음에 그들 20여 년 동안 죄책감 속에 살아요. 무서운, 죄란 게 무서운 겁니다. 그들이 서로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벌을 받게 된 것은 그 요셉, 그 구덩이에서 우리를 자기를 살려다고 애걸을 했을 때 우리가 듣지 않은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 죄는 무서운 겁니다. 죄를 짓는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이 죄책감은 무서운 거예요. 22년 동안 가까이 그들은 죄책감 살았던 거죠. 그러다 덕후덕, 네, 와. 근데요, 기가 막히죠. 근데 요셉이요, 용서를 해요. 그런 형제들을요. 어떻게 용서하게 됐냐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너 용서하라. 그래야지 내가 자유로워지고 내가 복을 받는다. 그리고 내 후손이, 내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창세기 41장 51절 52절의 말씀인 거예요. 요셉에게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하나님에게 내 모든 고난과 그가 형제 때문에 경험했던 내 모든 고난이죠.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러니까 형제 때문에 받았던 고난과 형제 때문에 경험했던 모든 고통들을 잊어버려라. 므낫세.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에브라임을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수고하고도 결과를 얻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무리 수고해도 모든 게 털털이야. 근데 수고한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풍성한 보상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죠. 용서하고 잊어라. 그럼 번성게 되리라. 어떻게 요셉이 용서하셨을까요? 어떻게 가능한가? 첫째로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신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세요. 요셉이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분명히 인정해요. 당신 판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마셔서 한탄하지 마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근데 7절 8절이 더 놀라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로 삼으셨나이다. 둘째로 과거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죠. 과거의 아픔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거죠. 창세기 50장 20절로 보면 당신 나를 헤아려 하시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이다. 여러분, 용서를 통해서 과거를 떠나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감옥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용서를 통해 과거의 미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용서를 통해 더 풍성한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미움과 원한과 복수심은 독을 품고 사는 것 같아요. 그건 상대를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복수하게 품은 독은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용서하는 순간 우리가 품고 있던 독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정의를 넘어 용서하는 사랑을 선택하신 하나님 은혜입니다. 정의는요, 옳고 그름 따지는 건데 맞죠. 근데 요셉이 그렇죠. 옳고 그름을 따졌다면 요셉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근데 옳고 그름을 넘어서 용서합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넘어가는 겁니다. 자, 제가 정의를 무시하거나 공의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의와 공의보다 더 높은 차원이 있는데 그건 사랑이에요. 그 용서예요. 참, 이 용서를 받고 용서를 베푼다는 것이 어려운 건데요. 요셉이 나중에 보면 형제들이 그래요.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형제라서 거짓말해요. 왜냐하면 요셉 용서 믿지 못해요.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말했는데 용서했대. 요셉이 울어요. 왜냐하면 용서했는데 믿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용서를 넘어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용서를 통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통해서 기도 응답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상하게 예수님이 주기도문과 함께 또 마가복음에 보면 기도 응답 다음에 용서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기도 응답과 용서하고는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을 보시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해무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십니다. 용서라는 한문이 재밌습니다. 용서할 때 어글용, 담을용, 용이란 그 뜻이에요. 두 가지더라고요. 어글용이 있고요, 담을용이 있습니다. 그릇에 담다. 용서할 서의 합성어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의 그릇에 상대방을 담는 겁니다. 잘못한 것을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주고 담는 겁니다. 이걸 용납이라고 그럽니다. 용납. 용서해주고 대신 납부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말은 대신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준 것 같이라고 할 때 Forgive us our debts. Forgive us our debts.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러면서 as we forgive our debtors.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갚아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죄값을 갚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다는 말, forgive라는 말 속에는 그냥 완전히 주다는 거예요. 그냥 놓아주는 거예요. 그냥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냥 갚아주는 거예요. 대신 취소해 주는 겁니다. 이야, 이거 대단히 좋은 겁니다. 근데 은혜입니다. 그냥 은혜로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런 일이 많은데 우리가 죄값을 지불해야 될 것을 탕감받은 것은 이것은 20만 불과 만 불과는 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벌에 처해야 되는데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완납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대신 값을 지불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페이드. 테텔스타이. 도장꾼. That's it. 근데 우리는 이 용서를 믿지 못해요. 미가서 7장 19절을 보시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어요. 근데 코르텐 분여사 그렇게 합니다. 그 바다 앞에는 팻말이 하나 있대요. 낚시 금지. 우리는 낚시하죠. 다 용서해 줬는데 또 목사님만 좀 더 커지면 그냥 또 얘기하고 또 부흥할 때마다 또 얘기하고 그렇죠. 여러분 잊어주세요. 용서가 화해의 비밀이고요. 용서가 화목의 비밀입니다. 근데 아시겠습니다. 용서한다고 화해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사람 화해 안 해요. 나는 용서했는데 상대방 화해 안 해요. 그래도 화해해야 돼요. 아니, 그래도 용서해야 돼요. 용서 후에도 우리는 경계를 설정해야 돼요. 어떤 분은 더 이상 안 만날 수 있어요. 용서해도요. 예수님이 용서한 사람들을 다 만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용서한다고 화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화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왜? 용서는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에게 베푸는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용서할 때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력하게 임합니다. 용서할 때 수고한 것이 번영케 되는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물론 용서하고 화해하면 좋지만 이미 돌아가신 분하고 어떻게 화해를 해요? 이미 떠난 사람과 어떻게 화해해요?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용서의 은혜와 또 용서를 베푸는 최상의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